샬롬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에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에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제목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스러운 자녀가 무엇을 구할 때에 당연히 그것을 들어주고자 합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시고 사랑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 라고 하였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말씀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받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일꾼이 되기 위해 사명 감당을 위해 구해야 하고 넷째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과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는 반드시 믿음 곧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30분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1시간, 2시간도 충만히 기도할 수가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 술, 담배를 끊으려면 힘들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단번에 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세상을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고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후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이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지, 왜 말씀이 하나님이신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영혼 구원 곧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라는 뜻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성결하기를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진리대로 행하며 성결을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영혼이 잘된 사람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합니다. 셋째로 일꾼이 되기 위해 사명 감당을 위해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 뒤에는 일꾼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하지요. 일꾼된 사람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간구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일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였습니다. 세상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승진하여 더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도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 더 큰 사명이 주어지고 많은 상급을 받게 됩니다. 천국에서 받는 상급은 이 땅에서 받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이 영화로움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 위해 간절히 구하여야 되겠지요. 넷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의식주에 관한 것 등 육적인 것을 구해야 한다는 의미이지요. 의식주, 일터, 사업터, 건강 등 육적인 분야도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넉넉히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정 잘 아시니까 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구해도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신 대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지요. 거짓, 자칫,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지어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찌 응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잃어버렸기에 찾으라고 당부하시는 것일까요? 찾으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잃어버렸기에 찾으라고 당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음받은 생명 살아있는 영이었습니다. 악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에덴 동산에서 풍족하게 살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결국 죽게 되었지요. 여기서 죽음이란 단순히 호흡이 끊어지는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죽음을 뜻합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과 영의 지배를 받는 혼, 그리고 영과 혼의 장막인 육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니 사람의 주인인 영이 죽고 말았지요. 아담의 영이 죽지 않았을 때는 생령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했는데 영이 죽자 더 이상 교통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성령은 누구와 교통하게 되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요. 범죄한 아담과 그의 혈통을 이어받은 모든 사람은 영이 죽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대로 정욕적이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짐승과 다름없이 살아가게 되었지요. 이처럼 사람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면 죽은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지요. 죽은 영이 살아나려면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죽은 영을 살리시고 어둠의 일들을 버리도록 도와주시지요. 이로써 성령으로 영을 낳으며 진리대로 행해 나가는 것이 곧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로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셨지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전도자나 여러 방법을 통해 천하 만물에 담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느끼게 해 주심으로 구세주가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 주셨지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문을 두드릴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라 하셨는데 이는 하늘문, 곧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어떻게 두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 3서 1장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면 부모는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리 곧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며 응답과 축복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중심에서 통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우리가 되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